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성결과 정결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이 오직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주옵소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언제나 믿으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사만 되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미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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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실 때 유행진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맞아 주님의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었고, 또한 주님께 저희들을 이렇게 구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지 못하며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실족하는 저희들을 돌아볼 때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저희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며 성화로 나아가며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저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로 모였을 때 저희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저희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 언덕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언덕교회 사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사역 준비의 모든 손길들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올해 사역을 준비할 때, 계획을 할 때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영육간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저들이 또한 언제나 중보 기도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분들이 남을 받아 저희들과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맡아 주관하시고 또한 저희 예배를 주님께 기뻐하여 주시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9장 그 맹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는 기적의 사건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부분을 함께 보고 우리 종료주일과 부활절 후에 그 후반부의 사건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시각,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날때부터 맹인된 자의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인가? 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관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그 사건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의 경우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인격이 좀 된 분들은 이게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찾게 되고 특별히 누군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탓을 아니면 사회나 국가의 탓을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1958년도에 이범선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등단을 할 때 쓴 오발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1961년도에 당대 최고의 배우라고 불리우는 그 김진규 씨나 최무룡 씨가 주연을 하면서 이 영화가 한국영화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영화 100개 영화 중에 당당 1위에 오르게 되는 아주 그 걸출한 작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옛날의 영화인데 현대에 아주 그 화질로 개선이 되어 가지고 무료로 유튜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송철호라는 사람인데 회계사예요. 자기는 직장에 좋은 직장도 다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집안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평안도 출신이신데 평안도에 많은 땅을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지나쳐가지고 거의 미쳐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는 얘기가 돌아가자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아파요. 위독합니다.
동생은 상위 군인인데 직장을 잡지 못해요.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고 나는 전쟁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국가가 나에게 직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사람들을 때리고 나중에는 권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도 합니다. 집안에 유일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동생입니다. 동생은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버냐면 양공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쪽의 충치 가운데 이에 치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삶이 나아가는데 짊어져야 되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위독한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날 이 양쪽의 충치를 하나만 뽑아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뽑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말대로 이 치통으로 말미암아 피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경찰서로 가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병원으로 가자고 그러고 시간이 오랜 후에 계속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 마치 오발탄 같다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모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주인공이 소설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신의 오발탄이었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오발탄이었나 보다. 내 인생은 조물주가 나를 창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목적이 없이 그렇게 만든 삶이었나 보다라는 것으로 소설과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이 영화가 나온 후에 기독교에서 크게 일어났어요. 당시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오발탄의 삶을 주는 게 아닌데 왜 이걸 하나님을 욕하는 걸로 했냐 해가지고 큰 그때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의 오발탄인가? 지금의 상황은 누구의 탓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부조리에 관한 우리에게 질문을 주는 아주 큰 그 반향을 일으킨 작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길 가운데 길에서 구걸을 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맹인은 구걸을 하고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맹인의 얼굴을 알 정도로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흥미로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의 전제는 맹인이 된 것, 신체적인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있는 모든 것들이 곧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죄인가를 따져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비극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죄의 결과인데 누구 죄 때문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재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는 위로를 하다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분명히 이것은 죄 때문인데 그것을 추적해서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살해자, 죽은 사람은 자기가 성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리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충격적인 것은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곳에 그 교회의 그 성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주는 이러한 상황인데 제자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어떠한 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따져 묻게 되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는 인간의 매우 고약한 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고상함을 믿었던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죠. 인간은 매우 합리적인 존재이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은 과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먹고 사는 배부른 돼지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배부른 인간이 더 낫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비합리적인 인간은 합리화를 할 뿐이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being rational,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rationalization, 합리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은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animal spirit, 동물적 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체하는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내 죄책감을 아니면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합리화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전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약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4장에 가버나움에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언한 말씀처럼 맹인에게 눈을 띄워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복음서에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맹인의 눈을 띄워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당시의 제자의 삶이라면 온전한 전제와 질문이었을 텐데, 죄를 따져 묻게 되면서 합리화를 하고 나와는 관계없이 나의 이해만 되는 걸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굳어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에 랍비들의 생각에 전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랍비들은 당시에 샴마이나 힐렐 모두가 다 모든 고난은 징벌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족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에 있어서 받는 모든 안타까운 상황, 그러한 고난은 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두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분명히 그때 범죄함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이러한 말씀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4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징벌을 준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유하심의 핵심이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앞에 구절을 딱 떼버리고 이러한 구절 뒷부분을 하나 떼가지고 부모님의 죄, 우리의 조상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32장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 말씀을 당시에 샴마이라는 그 랍비가 많이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천만인에게 베푸신다.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폐역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길이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러한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징벌적 고난,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걸 만약에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은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액션은 뭐란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죄와 징벌에 대해서 꼭 그렇게 연관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죄성의 전가는 분명히 있지만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결과가 부모님의 행실을 통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18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도 이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에레미야의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 에스겔은 멸망이 되어 포로로 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지금의 상황은 아버지와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담이 됐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속담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에 관해서 구약에 보면 19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맹인이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흠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 17번은 맹인을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고 맹인이 길 갈 때 도와줘야만 되고,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이 오히려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또한 여러분과 저의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죄성 가운데 있는 질문은 이게 누구의 죄인가? 나는 합리화로 빠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은 다 빠져버리고 나의 회피 그리고 나의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못된 그러한 죄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과거의 것을 추적하여 지금의 나의 상황의 이유를 찾는 거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당면한 고난이 과거의 어떠한 죄 때문인가를 추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자 하는 복음적인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은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 성부의 사역이 성자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때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며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하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 아들이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영안,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케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온 땅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 가지의 대비의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낮과 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빛입니다. 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는 이 빛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지나갑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 맞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빛의 기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밤이 됩니다. 밤은 흑암, 어두움입니다. 죽음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일을
우리가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이 땅의 장망의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밝혀주게 되는 빛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의 행동까지 더 붙여서 이 사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실로암이라는 그 풀은 히스기야가 당시에 만들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역대하 32장 2절에 보면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될 때 이 풀을 당시에 보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정기적인 그 마실 수 있는 물, 씻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실로암의 물이 당시에 아마 그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방법이 매우 특이해요. 말씀만으로도 사실 눈을 띄워줄 수 있는데 주님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씻김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말만 하셔도 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한 그 말씀과 비슷하게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의 눈을 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안식일의 규례, 장로들의 전통에 보게 되면, 미슈나라는 곳에 보게 되면 침을 뱉는 것은 안식일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탁한 그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유대 지역 가운데 침을 뱉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침을 땅에 뱉어서 손으로 문지르게 되는 이 행위는 땅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농업 행위에 해당돼요.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에 흙을 이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 눈을 뜬 이 사건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과정이 하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순종, 실로암에 가서 반드시 씻어야 되는 순종의 명령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7번 정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특이한 2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맹인을 치유하실 때마다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8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은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소리는 들을 거 아닙니까? 이 소리는 들었는데 그 침이 나한테 온 겁니다. 이 더럽게 이게 뭐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잘 보이냐라고 물으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처음에 사람들이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서 눈을 띄워주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우리의 삶이죠. 처음에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희미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명확해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보게 되어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바디메오의 이름을 하시고 부르시고 고쳐주시고 그를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맹인의 치유의 방식은 다른 어떠한 병보다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먼저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건으로 이 기적이 많이 지금 복음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보지 못했을 때는 눈에 그 눈동자에 있어서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띈 후에는 아마 인상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이 띄어지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죄냐라고 시작했던 그 질문했던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며 옆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 있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 율법적으로 누구의 죄냐를 따져서 만족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나의 삶에 있어서의 사람들을 보는 눈,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흑암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어두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인데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는데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궁극적인 어두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흑암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흑암이 있는 그곳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육신으로 본다 해도 잠시 동안 보는 인생의 낙이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코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본 말씀처럼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종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는 예수님의 택한 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먼 자가 눈이 떠지게 됩니다.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흑암에 있는 자가 감방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의 눈을 보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감옥이 아니라 우리 집에 사는데요, 나는 지금 밝은 빛에 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것은 궁극적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스스로는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고난의 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의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로운 시각, 뉴 퍼스펙티브,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 삶 가운데 한계 상황으로 지금 고난받는 자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리화를 통해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자랑하는 교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눈이 멀쩡한데 그러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날 때부터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나는 온전하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빛의 나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안을 띄워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며 그 아름다운 덕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다시 흑암으로 가는 죄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는 판단과 율법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결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의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클래식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드라마도 나왔는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아마 다 그 음악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클래식 기타의 실질적인 현대 클래식 기타의 아버지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타라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의 생애가 매우 특이해요. 아버지가 수도원의 서사로 일했어요. 그 문지기, 서사 이런 일을 하면서 매우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일을 할 때 이웃에게 태어난 3살 된 이 프란시스코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는 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웃이 화가 나가지고 애를 던졌어요. 바깥으로 수로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에 있는 물에 눈이 오염이 돼가지고 3살 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수도원에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맡겼는데 이웃이 던졌는데 거기에서 감염해서 내 아이가 눈이 멀게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김영우 그 교수님의 간증에 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사지 배우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길이 열려가지고 백악관 보좌관까지 되었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기타를 얘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타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것 가운데 귀가 열리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열려지게 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연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원자가 생기게 됐어요. 후원자가 생겨서 마누엘 곤잘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에게 이 사람을 사사를 받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곤잘레스라는 기타리스트도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더 잘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것을 작곡을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오르간 반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오른쪽에 손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손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도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기타의 방법의 연주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주에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 반주는 돌아가실 때까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탓하고 내가 앞을 보지 못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믿음, 내 상황 가운데 원망할 일이 많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습을 했던, 믿음을 가지고 연습했던 타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길은 그에게 예비해 주셔서 후원자가 생기게 하고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재능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타리스트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현재의 고난 가운데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고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을 통해 앞으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에게 available, 지금도 허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 발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 그 이유를 알고자 하고 또 그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구가 되지 못하며 율법적인 판단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의 형편을 통해서도 나타나됨을 깨닫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광과 새로운 시각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왕노로 돼서 이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이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자비와 긍휼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며 힘써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회복의 마지막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현재의 고난 가운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1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세.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고자 또 온전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 감사로 주께 예배하는 귀한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만복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띄워주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부흥의 각성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종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덕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우리 교단의 송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또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류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확장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 시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과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체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각자의 은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지혜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위절제 수술을 받게 되는 이기종 원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시며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을 앞둔 우리 조아라 성도님에게도 한국에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지체들 황영인 입사님, 송희구배 집사님, 또 이분이 어머니, 권현숙 권사님, 미스피의 성도님, 조교 집사님, 또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입으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과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세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방법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순과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드린 가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충만의 거룩의 역사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죄를 밝히는 삶이 아닌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으로 사용되는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우리 이사야 말씀 46장에서 50장 메시아의 예표하는 그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6시, 토요일에는 7시에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제어가 될 때까지 꼭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써주시고 또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과 주일날 우리 11시 반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3월 30일 우리 다음 주 종료주일 후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성목요일 4월 1일 그 다음에 성금요일 4월 2일 날 7시 반에 우리 교육관에서 저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교회 오시면 우리 부활절 에그헌트가 교회 현장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기억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카카오로 알려드린 것처럼 이희종 원사님께서 내일 위 절제 수술을 우리 메모리얼 험은
우리 게스너에서 받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 우리 이성호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끝나고 꼭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사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역사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갚으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우리 장경태 집사님과 장예행 원사님 댁에서 우리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점심을 꼭 픽업해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 집사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시게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율법적인 정죄가 아닌 복음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힘쓰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